오늘 정말 가득 찼네요. 우리 특별히 오늘은 나은옥 성도님 이제 몸이 회복되셔서 어제 퇴원하신 나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예, 예. 성경 드렸어요? 예, 성경 드리라 그랬는데 왜 안 드렸나? 예, 드리세요. 지금 보면서 읽으시도록. 예. 예, 오늘 기도도 너무 은혜스럽고 오늘 찬양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셨습니다. 오늘 선포될 말씀은 사람이 멸망하는 이유. 예.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그냥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설교를 마치고 나갈 때 그냥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고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주제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 사람이 멸망하는 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멸망하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절대 멸망하면 안 되는데 그럼 왜 사람이 멸망하느냐? 그 첫째가 뭐냐면 자기가 왜 멸망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예요. 인간은 죄 때문에만 망하는데 그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데 이게 뭐 죄냐? 여기에서 이 사람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돌이키려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죄를 이게 죄구나 인식하면서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을 죄로 인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신앙생활 오래 해도 그게 죄인 줄 몰라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병이에요. 가장 큰 병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대표적인 죄는 원망입니다. 원망할 수 있는 그게 뭐 죄냐? 교만, 욕심,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고 섬기는 게 아니라 지배하려고 하고 정욕을 따라 살고 이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죄인데 원망할 수 있는 것이 뭐 원망해야 속이 시원하지.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죠. 근데 원망이 얼마나 큰 죄인지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하였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계속 원망했습니다. 그게 죄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애굽에서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으로 인도하려는데 왜 세상에 살게 하지? 왜 나를 교회에 나오게 하고 왜 천국이란 걸 만들어서 데리고 오려고? 너무 귀찮다. 천국 가는 길이 이렇게 힘드냐? 계속 원망. 참다. 하나님이 그래서 제일 큰 죄가 원망이었습니다. 오늘 죄를 죄로 인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정욕을 따라 사는 것, 음행, 간음하고 간음이 얼마나 큰 죄인지 성적인 문란과 이 죄가 얼마나 큰지 요즘 뭐 그게 죄냐?
며칠 전에도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가까이에 이 동네에도 그 댄스홀이 많이 있는가 봐요. 예. 댄스홀에 갔다가 나이가 70이 넘었는 아저씨인데도 댄스홀에 가서 자기 부인 두고 예. 그걸 전혀 죄를 인식하지 못해. 예. 성경은 고린도서 10장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그 죄인 줄 몰라요. TV에 연속곡 나오는 게 불륜이요. 뭐 틀면 참 없는 그게 죄인 줄 몰라요. 하나님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3천 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만 뭐 내가 좀 우쭐대는 게 뭐가 죄냐? 하나님 없이 사는 게 그게 뭐 죄냐?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에요. 멸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왜 사람이 멸망하는가? 교만 때문에. 하나님 뭐가 필요해? 주의를 지킬 필요가 뭐가 있어? 돈만 있으면 사는데. 뭐 병원 가서 그냥 건강진단 다 하고 돈만 있으면 살지 뭐. 주의를 뭐 하려고 지켜? 그 교만이 죄인 줄 몰라요. 교만은 멸망의 뭐라고요? 선봉. 여러분 선봉장이라는 거 아세요? 전투에서 제일 죽는 길에 앞장서서 달려가는 사람. 제일 앞장서서 선봉이에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냐. 할렐루야.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멸망의 아주 절대적인 출발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디자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의 설계도가 우리 속에 딱 심어졌어요. 우리 속에 DNA. 그 DNA 설계도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도록 설계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설계도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의 집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는 우리가 어떻게 살도록 되어 있느냐면 겸손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살도록 하셨어요. 인간의 멸망의 근본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의 반대는 뭐죠? 겸손. 그 다음에 멸망의 근본 원인은 뭡니까? 욕심인 것입니다. 옆에 자기 부인 있으면 감사하고 자기 남편 있으면 감사하고 하루 세 끼 밥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하고 하나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 감사하지 못해요. 그 욕심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형상은 겸손 그리고 감사. 오늘 욕심 대신에 감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면 내가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나?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 주신 복이 하나도 눈에 안 보여요. 불평, 원망하고 욕심을 가지고 그래. 욕심 가지면 다 망합니다. 욕심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도 눈에 안 보여. 자기 남편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자기 아내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지금 나의 형편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는지 하나도 눈에 안 보여.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엉뚱한 선택을 하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건 하나님 다 뺏어가요. 다 감사하지 않을 때 욕심, 감사하지 않을 때 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아서 빼앗긴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사하면 하나님 다 지켜줍니다. 감사하면 자기 남편도 자기 부인도 지켜주고, 감사하면 고객들도 지켜주고 다 지켜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면 새로운 길이 다 열리는 것입니다. 모든 길이 다 열려요. 오늘 영재비전교회가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새 가지고 왔을 때 감사하면 더 많은 영혼들을 보내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하나님의 설계도가 내 속에 딱 그렇게 살도록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라고 뭐 별로 억울해할 것도 없어요. 우리만 그렇게 살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고 계세요. 우리로 종으로 섬기는 삶을 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이 종으로 사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겸손하시고 하나님이 하늘 보좌 영광 다 버리시고 자신의 권리를 다 버리시고 우리 살리려고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낮은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말구유에 태어나셔서 가장 가난하게 온갖 욕을 다 먹으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가 거할 집을 준비하시고 또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하나님인데 종으로 사셨어요. 마가복음의 핵심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어요. 종으로. 너희들 가운데 누구든지 큰 자가 되기를 원하면 종이 되라. 크게 되기를 원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그 예수님의 DNA가 설계되고 우리 속에 딱 그 예수님의 설계도 형상이 우리를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이 보호되고 울타리가 되고 그렇게 될 때 하늘 문이 열려서 우리의 행복과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쏟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오늘 인식되고 깨달아지고 내 속에 이게 있구나 이제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제 가정에서 남편의 하나님의 형상을 모를 때는 아내가 여보 이것 좀 해줘 저거 좀요. 당신이 좀 해.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신이 좀 해. 불평하고 나는 내 할 일이 있는데. 그러나 제가 가정사역 세미나를 들으면서 부부간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 저에게는 굉장한 제가 이 말을 반복하는 건 뭐죠? 내가 너무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우리 가정이 지켜지기 때문에 남편의 설교들은 뭐냐면 종된 리더십이에요. 남편은 리더잖아요. 남편은 아내의 머리에 정말 머리 나쁘면 몸이 고생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남편이 머리인데 이 머리가 나빠. 그럼 그 밑에 몸이 죽을 것. 남편이 머리잖아요. 이 머리 리더는 리더인데 무슨 리더냐? 막 자기 부인을 막 짓밟고 부려먹고 다스리는 그런 리더가 아니고 부인을 위해서 종이 되는 리더십이다. 세상에 이를 가르치는 세상의 원리는 없어요. 세상에는 뭐라고 가르치죠? 친구들이 결혼하면 야 처음부터 꽉 잡아야 돼. 첫날부터 잡아야 돼.
세상에는 얼마나 잘못 가르치는지 몰라요. 종이 되되 어디까지 종이 되냐? 죽기까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위하여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할지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 설교들은 뭐냐면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은 뭡니까? 주는 사랑이에요. 에로스는 뭡니까? 받는 사랑이에요. 결혼 초기에는 에로스로 결혼하죠. 그러나 신속하게 아가페를 받게. 아가페는 주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는 뭡니까? 아내에 필요한 걸 다 채워줘. 옛날에는 저 안 그랬어요. 여보 수박 좀 들어줘. 당신이 좀 들어야지. 어제는 여보 수박 좀 들어줘. 아이고 내가 들어야지. 오늘 드실 여러분 수박을 어제 저녁에 제가 들고 오니까 차를 또 저기에 오토바이를 주차장에 막혀놨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입구까지 못와 들고 코너를 돌았어. 수박이 어제 또 왜 그래 큰 걸 샀는지 그냥. 옛날에 제가 안 그랬거든요. 그러면서도 그게 죄인 줄 인식하지 못. 여러분 멸망의 첫 번째가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교만, 욕심, 자기 아내에 대해서 감싸지 못하는. 목사님,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건 왜 말 안 하세요? 남자들이 많이 잘못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 얘기만 하고. 가장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설계도를 버리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을 이상하게 지어요. 여러분 삼풍백화점 무너지는 거 봤죠? 이상하게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설계도를 모르면 자기 가정을 이상하게 세우고 싶어요. 그럼 그 집에 부인도 살 수가 없고 자식들도 살 수가 없고 엄마 아버지는 매일 싸우고 원망하고 자식들이 살 수가 없어. 오늘 하나님의 설계도로 집을 짓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면은 이런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죄가 뭔지를 모를 때 하는 생각과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항상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죄인 줄 몰라요. 와, 불평 원망하는 남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부인에 대해서 불평하고 교만하고 욕심으로 살고 섬기지 않고 정욕으로 살고 이게 이제 죄가 뭔지를 모를 때 끊임없이 나오는 생각과 행동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막아주기 위해서 준비하신 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가지고 뚝이 터지는 걸 다 막아주는, 가정이 터지지 않도록, 인생이 무너지지 않도록 십계명을, 죄라는 걸 보여주고, 이거 죄니까 생각을 똑바로 해. 생각을 똑바로 해. 십계명. 그래서 하나님 가르치는 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한 번만 섬긴다. 우상 섬기지 말라.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뭐 주일 지킬 필요가 뭐 있는데 뭐. 주일 와서 예배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아니야. 이게 가장 중요해. 할렐루야. 그게 무너지지 않도록 십계명으로 딱 그냥 막아. 주보에 십계명 적어놨죠. 제5계명은 뭡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더라.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 치고 잘 안 되는 사람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어.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생각으로도 간음하지 말라. 생각으로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는 게 살인이다.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싸움하면 거짓 증거 얼마나 많은지 말라. 요만한 걸 이만큼 부풀려 얘기하고, 싸움하면 없던 것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얘기하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래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웃집 여인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이, 왜냐면 이 뚝이 무너지면, 여러분 뚝이 무너지면 그 강물에 온 집안에 다 쓸려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경찰 중요 간부인데 아들이 영등포에서 거기 지나가는 여학생을 납치해서 성폭행하고 살인했어. 보니까 집에 가보니까 그 음란 아이돌 인형이란 걸 어디서 샀는지, 그리고 너무너무, 여러분 아버지가 경찰관 간부면 뭐합니까? 그 아이 속에는 하나님 형상이 다 무너져 있고, 그리고 간부가 또 자기 아들 그걸 다 치워서 그 증거인멸했다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또 잡혀가게 됐어. 그래 이 살인죄를 쓰면 이거 얼마나 오래 감옥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면, 뚝이 십계명이 무너지면 그 뚝이 무너져서 그 집안 전체를 다 쓸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십계명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인생을 지키는 든든한 댐인 것을, 울타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자 이렇게 겸손과 십계명으로 살고, 욕심이 아니라 감사로 살고, 섬김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인인 이 삶을, 이게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걸 버리고, 누가 오늘 본문에 나온 탕자가 이걸 버려버렸어. 그리고 탕자의 삶은 내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 아니고 내가 주인이다. 내가 가진 거 다 내 소유다. 내 권리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만하고 욕심을 따라서 아버지 산 내 거 주세요. 그래서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서 살려고 집을 나갔습니다. 지배하는 삶, 매우 정욕적인 삶이었습니다. 그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도, 하나님의 형상, 십계명 말씀을 떠난 자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에 모든 것을 다 넘겨버릴 것이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을 큐티를 많이 하세요. 성경 전체의 핵심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면 그게 가장 큰 범죄인데,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이 뭡니까? 우리에게 준 복을 전부 다 빼앗아서 원수의 마귀의 손에 다 넘겨줘 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여기 볼까요? 오늘 넘겨준 내용이라. 뭐를 다 잃어버리느냐? 아버지를 잃어버렸고, 아버지 집을 잃어버렸고, 아들의 지위를 잃어버렸고, 가져간 돈도 다 잃어버리고, 친구, 여자, 음식, 따뜻한 잠자리, 자기의 자존심, 존엄성, 평안과 미래의 꿈, 안전과 인생의 의미 전부 다 잃어버렸어요.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11절 볼까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불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정말 기가 막힙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남은 게 뭡니까? 돼지 치는 일과 쥐엄일매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는 죽음 말고는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건 가난과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는 것이, 말씀을 떠난다는 것이, 말씀, 하나님의 설계도, 이걸 떠난다는 것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말라 죽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아 속에 있으면서 스스로 탯줄을 끊는 것 같아요. 죽죠. 물과 음식이 하나도 없는데 100km 사막 한가운데 던져진 것 같아요. 반드시 죽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설계대로, 십계명으로, 그리고 겸손과 감사와 섬김과 거룩으로 우리가 창조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여요. 그래서 가장 큰 죄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설계도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게 가장 큰 죄. 하나님 설계도를 버렸으니까 이제 내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짓겠습니까? 엉망진창으로 짓. 인생을 그렇게 지으면 거기에 살 수가 없어요. 오직 거기서 살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심판이 있을 때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 다 잃어버린 것을 다 되찾아 주시는 것입니다. 천만다행으로 이 탕자가 깨닫고 회개하자 하나님은 다 되돌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설교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의 첫 설교가 회개하라, 하는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버리지 않느냐? 빨리 말씀을 취하라. 빨리 주께로 돌아오라.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떠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고난인 것입니다. 고난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고난이 와야 회개합니다. 황자가 이 고난이 오니까 스스로 돌이켜. 여기는 먹을 것도 없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고난이 와야 스스로 돌이킵니다. 그리고 고난이 오면 비로소 자기를 돌아봅니다. 그냥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던 길을 멈추어서서 잠시 멈추고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내가 가는 길이 이게 정말 맞을까?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돌아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부모님 얘기를 저는 자꾸 하는데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예화로 쓰니까 그렇지 부모님이 그렇게 나쁜 분 아니에요. 정말 자식들을 위해서 많은 경제적인 지원을 평생 동안 하신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부모님의 삶을 보면은 그렇게 좋은 분인데 어머니 아버지 사이가 참 힘들었어요. 난 장남이네 그걸 보면서 굉장히 슬펐어요. 너무너무 슬펐어요. 부모가 이렇게 다투면 자식의 마음이 너무너무 슬픈 것입니다. 마지막 아버지는 어머니가 사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시는데 마지막 임종을 제가 지켰거든요. 너무 슬펐어요. 나중에 이유를 알고 보니까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열심히 사시고 좋은 분이었지만 뭐를 모르셨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게 좋은 분이 가정을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가정을 어떻게 세우는지를 하나님을 모르니까 교회 와서
배우셔야 되는데 교회 와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늘 아버지 원망하시고 아버지는 원망.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부 사이가 좋지 않으면 그 많은 재산 다 사라져요. 다 남 좋은 일만 다 하셨게.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머니가 예수 믿으시고 이제 서울에 제 동생이 목회자거든요. 10년 있다 오더니 거기 가서 은혜를 받았어.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그래. 이제 믿음이 들어가고 난 데는 어머니가 하시는 말, 야야, 돈 그거 아무 필요 없다. 예수 믿는 게 제일이다. 우리 곧 끝나는데 천국 가는 게 최고다. 나는 옛날에 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돈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야, 어머니가 나중에 그래, 아버지 살아계실 때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설교도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빌 해먼 목사님이 천국 이제 영이 천국에 가서 그래서 천국 문 앞에 딱 섰을 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셨습니까? 충격받았어. 그저 성경을 배우기만 했지 사랑하는 법을 배우셨습니까? 이 천국에는 사랑하는 법을 배워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게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셨습니까? 저에게 가장 큰 축복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고난이 최고 축복이라고 그랬죠. 저에게 많은 고난이 왔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고난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세운 계획대로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안 되느냐? 하나도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럴 때 내 마음이 붕괴가 돼요. 산풍백화점이 붕괴하듯이 나의 모든 생각과 열심과 이게 다 와장창 무너져요. 완전히 붕괴가 되면서 내 스스로 무슨 생각이 드느냐? 나를 돌아보게 됐어요.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맞을까? 내가 이렇게 목회하는 게 맞을까? 내가 사는 게 정말로 맞는가? 정말로 진지하게 나를 돌아봐. 만약에 내 생각대로 잘 됐으면 절대로 안 돌아봐요. 그러고 나니까 내 속에 얼마나 많은 죄들이 드러나는지 첫째가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 없어도 내 생각대로 다 잘 된다고. 야, 내 속에 교만이 그렇게 많은 줄. 욕심이 목회를 하지만 내 욕심으로 목회에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성공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욕심이 어마어마하게 심한 욕심. 죄들이 다 드러나는데요. 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깨졌는지 몰라. 그 다음에 하나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하기를 겸손해라. 그리고 욕심으로 살지 말고 감사해라.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 왜요?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갔으니까.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고 그 자리가 가장 네 삶이 보호되고 그 자리 가야 최후의 복을 받고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거룩해라.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게 계속 이게 반복되잖아요. 그죠? 제가 그때 하나님 받은 말씀. 오늘 본문 볼까요? 17절 볼까요? 어떻게 탕자가 회개하는지 봅시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 스스로도 이렇게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멈춰 서서 나를 돌아봐야 돼.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이게 이렇게 사는 게 이 목표가 정말 맞을까? 이게 정말 맞을까? 네 번째, 이렇게 회개할 때 어떤 축복이 오는가? 어떤 하나님은 되돌려 주세요. 그래서 회개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20절 볼까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컴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하나님께서 다 돌려주세요. 하나님과 아버지 집을 돌려주시고 아들의 지혜를 회복시켜주시고 그의 자존심과 그의 존엄성을 회복시켜주시고 목욕시켜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시고 손에 가락지를 주고 이건 뭡니까? 집안 상속자를 바라 신발을 시켜주시고 살찐 소를 잡아다가 잔치를 열고 온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도다. 할렐루야. 잃어버린 모든 것들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회개가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수의 손에 넘어갔던 모든 것들을 다 되돌려 주시고 마지막 다섯 번째,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이후의 새 삶은 어떤 삶인가? 이 새 삶은 나를 완전히 보호하시고 울타리가 되고 무한히 공급받는 삶인데 그 삶은 바로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대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절대 겸손인 것입니다. 교만이 얼마나 죄지라고 절대 겸손.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 그 다음에 감사. 욕심이 아니라 지금 있는 거 감사. 촛불 보고 감사하면 반딧불 보고 감사하면 촛불 주시고 촛불 보고 감사하면 달빛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하면 햇빛 주시고 햇빛 보고 감사하면 천국의 찬란한 빛을 주신다. 스펄저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잖아. 감사하면 더 뭉게구름처럼 행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뭉게구름 봤습니까? 점점 커져서 나중에 소낙비가 쏟아지듯이.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셨으니까 천국 가도 예수님은 또 그 자리에 계세요. 섬기는 삶, 그리고 거룩한 삶, 음란과 정욕을 버리고 이것이 천국에서 새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스트리아 처녀가 우리나라에 소록도에 와서 50년 동안 그렇게 봉사하다가 마지막 자기 나라로 빈손으로 돌아갔어요. 그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죽게 이르렀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버지께로 돌아온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데 누구하고 똑같냐? 예수님하고 똑같은 삶은. 자, 이것이 최고의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울타리가 되고 존엄하게 하고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공급해주는 통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모르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유다서하고 베드로후서에 하나님의 형상을 모르면 짐승과 같다. 요즘 큐티하는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와, 무서워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면 짐승은 본능으로 사. 진짜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짐승 같은
죄를 깨닫지 못하는 짐승처럼. 그럼 죄를 깨닫는 건 뭐죠? 하나님 자녀처럼, 사람처럼. 짐승처럼 사는 게 아니고 사람처럼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살 때에 그 후손들이 3, 4대가 복을 받습니다. 3, 4대가 내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죠. 하나님 떠난 자는 3, 4대간 저주가 임할 거라는데 그 저주가 끊어지고 자손들에게 1000대까지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때 귀신이 떠나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느니라 그렇게 말했죠. 마귀가 떠나가죠. 마지막 네 번째는 말씀이 그를 인도합니다. 말씀은 능치 못하실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노아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으로 살 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으로 살 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안 되는 일이 없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교회 문제, 능치 못할 일 없다. 요약합니다. 5단계 회개.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데 첫 번째 회개는 뭐냐면 자기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회개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되찾아주는 유일한 길인데 회개 5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죄를 깨닫는 단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면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내 죄를 깨닫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일보다 더 위대하다 그랬어요. 죄를 죄로 인식하고 두 번째, 그 죄에서 근본적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완전히. 교만에서 겸손으로 돌이키고 욕심에서 감사로 돌이키고 지배하려고 하다가 섬기는 자리로 돌이키고 음란한 사람이 거룩하게 돌이키고 할렐루야. 근본 돌이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십니다. 내 죄가 다 용서받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 회개의 삶이 확산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내 자신부터, 나로부터, 그 다음에 이런 삶을 내 가정에서 확산시켜, 내 가정에서, 그 다음에 내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로 점점 이 삶이 확산되어 나가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에덴의 축복을 돌려받습니다. 회개의 열매예요. 이렇게 회개할 때 에덴 동산의 그 축복을 다 돌려받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다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오늘 이 어마어마한